오늘 2월 11일 주의 날,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감사함으로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예수 주시는 은총뜻을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앞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복종케 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시고자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된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으신 날, 귀한 날,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인쳐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잘못되고 죄악된 길로 갔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봐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 주의 말씀을 대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아버지 다른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까지 치료의 강선이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선포될 때 저희들의 영과 윤과 혼이 쪼개지고 갈라지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정 건축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제단의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헌신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역에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전 미국에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찬양과 경배가 아버지 천군 천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샬롬.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친교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인스펙션, 파이널 인스펙션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잘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하루도 사택에서 영상을 예배하게 되고 이번 주까지는 사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풍성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각 우리 가정들마다 몸이 좀 불편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새벽기도 수요 고린도후서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1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전체를 다 읽는 것보다는 1절부터 오늘 4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을 쫓아가도록 하죠. 1절부터 4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성경이 있으면 성경의 구약에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예루살렘 속에서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에 찬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성전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부러워하면서 심지어 성전 그늘진 곳에 있는 즉 둥지를 튼 새들도 부러워하면서 오늘 시인은 시편의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친교실을 떠나서 사택에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예배당 성전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친교실로 왔을 때 파워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택으로 결국 오게 돼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다시 또 친교실에 파워를 넣고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제 친교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친교실에 가서 닦고 쓸고 하면서 정말 그 친교실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장과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인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할렐루야.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84편의 이 시인은 오늘 84편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즉 고라자손의 누군가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시로 올려드린 것이죠. 그 영혼과 마음,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해서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해서 심지어 몸에 병이 들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이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금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리고 온전해진다. 심지어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 쇠약해질 정도,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애같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오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타내고 있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서 이분 일하는 사람들, 부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부러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본당에 있을 때는 매주마다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아주 이쁘게 해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꽃꽂이를 만들어서 그 강단 위에 올려놓죠. 어떻게 보면 그 꽃꽂이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꽃이 얼마나 부러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꽃이 성전에 준비되어 있듯이 그 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배 때마다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인은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형편인지 참여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전에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 새들도, 저 제사장들은 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인은 얼마나 귀하고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성전을 향해 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모르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시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이 사택이지만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시온에 있는 곳으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 즉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그런 열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은혜의 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이른 비가 그들 가운데 내려지는 복을 또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물 골짜기란 히브리어로는 에네크바카라는 뜻인데요. 이 벨리 오브 바카,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지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험악하고 힘들고 물이 없고 갈증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것을 통과해서 성전에 이르게 되는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팜스프링을 지나서 데저트로 쭉 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라고 있는데요. 죽음의 골짜기처럼 아주 힘든 지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지명을 말하는 것지도 모릅니다. 이 바카 골짜기, 에네크 바카,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늘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시련들,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고통과 환난입니다. 막다른 골목들,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들 가운데 긴 수렁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하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전진해 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끝없는 목마름, 끝이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지쳐있는 자들이 푸른 목마름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렵고 힘든 사정과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많은 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내 사정과 돌짝 같은 나의 마음과 그리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과 인생 가운데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촉촉이 적셔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지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비, 생명의 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잊기 원하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른 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에 타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끝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지치고 목마르고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사정 가운데 어디에도 희망의 끈을 잡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해갈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이 놀라운 생수의 강의 샘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나가는 자, 내게 구하는 자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84편의 시인은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오늘 8절부터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는 한날 다른 곳에서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소망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전쟁 시 적으로부터 공격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공격하는 원수들의 칼날과 화살로부터 하나님 철동같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적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그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원수의 화살 앞에 칼날 앞에 장 앞에 놓여있고 무수히 많은 화살들이 날아오는 것 같고 깊은 함정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처럼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깊은 늪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인은 10절에 고백하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궁정에서 한 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떤 부귀나 권력이나 명예나 장수를 누리는 것보다 비록 미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문지기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와 첫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궁궐 같은 곳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만해도 나는 만족하고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란 권력보다도 고통받는 자기의 민족과 함께 있기 원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더 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좋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울리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늘 이 시인의 마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은혜, 내가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신앙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들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부유해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찬송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건 언제였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 삶에 찾아오고 오늘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더 뜨겁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시인은 5절에서 다시 얘기하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대상이시며 힘의 원천이시며 그분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이 순례의 길 아니겠습니까? 전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에 많은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깨워서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갔던, 열망함으로 나갔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모함으로 나갔던 그 순수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세상의 전날보다 하루를 내가 더 사모하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를 더 기뻐하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죄악보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은혜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속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감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의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큰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흉계 모든 곁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전성을 향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주신 은혜를 깨닫고 정말 아버지 광야 같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많은 은혜를, 많은 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올다시 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오늘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